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아주 좀 빠른 편이죠. 미국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전해준 하나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쭉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이 그냥 의사로서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된 논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3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치료약을 개발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이제 중국 학자하고 미국 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아마 미니멈 1년 반은 갈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년 반 갈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라.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조심해라. 이런 때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아껴 써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함부로 돈 쓰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목사가 무지하게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사로서 지도해 보니까 신앙이 이 경제적인 이슈를 따라잡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단속을 좀 했습니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은 사실은 전혀 어려움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자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거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당에 임재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서 사실은 저들은 미리부터 빨리 조치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좀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회에 오자, 이렇게 예배당에 오자,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좀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는가 싶더니 또 사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답이 단순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2월 달에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단순한 거예요. 2월 달에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들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을 돌이켜봤더니 이런저런 모임 많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안 가도 되고 안 했어도 될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생각해보고 옛날에 교회들을 가만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지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루가 빨리 가는지 몰라요. 새벽에 예배 드리고 참으로 말씀 좀 상고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아침에 9시 반 정도에 교회 나오면은 자료 좀 읽으면 점심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전화 몇 통 하면은 5시, 6시 이렇게 돼요. 참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도전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역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자를 불러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쯤입니까? 시에라리온 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사하라 사막에서 주로 사역을 하는데 시리아 난민이 거기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시리아 난민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일으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내면서 지난 얼마인가요? 한 4월인가 됐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쭉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설문조사에 몇 가지 이제 응답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제가 흥미로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안 만나서 좋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것 같죠. 하나님에 집중하는 면에 있어서 맞는 것 같지만은 공동체를 아마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동체 의식을 갖는 면에 있어서는 안 좋은 답이죠. 제가 그 답을 딱 보고는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의 기질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이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설교 때 히브리어를 하나도 인용을 안 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 헬라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사고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오셔서 신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학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이 다듬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되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는데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저는 신학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격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길 원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하면 여러분이 신학을 배우면서 단순히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교수님 한 분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시절에 봤던 그 친구의 모습이 지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여러 과정들이 없는 한 우리의 인격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훈련을 하면서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으로 내면에서 깊이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훈련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훈련하시는 훈련이 돼야 돼요. 복음은 상당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십시오.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 경험들, 또 그분들이 어떻게 스피치를 하시는지,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다양한 그러한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교회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쭉 박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자마자 아, 목사님 또 이런 설교를 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 들은 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이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슈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늘어납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눈을 들어 보시고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주석을 참고해 보시면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애정어린 모습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정어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단어를 주석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볼 때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 함께 해서 저들을 섬기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도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만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5,000명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약 10,000명 정도입니다.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데 12광주리가 남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사람들이 풍성하게 부유하게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어떤 주님? 섬기는 분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결국은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뭘 알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여러분 그 선지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에게는 그냥 마음에 있었어요. 뭐예요? 모세가 말한 선지자예요.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런 섬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사건과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참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당황하는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곤고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문 곁에서 38년 된 병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 치료받고 소망이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섬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섬기는 분인 것을 드러내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뭔가를 돕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자로 있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로서 여러분이 사역할 때 어떤 자세로 하십니까?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을 볼 때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봄나본다 하면서도 주님의 모습인 이 애정어린 눈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나중에 싹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먼저 달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주님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야단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먹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섬기시는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든든히 서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범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상당히 유행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진 이름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배경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 과정이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처음 언급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4절인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이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질문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따랐어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본문에 보면은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을 바로 만납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따라 나선 사람,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 상당히 반응도 빠르고 결단력도 빠르고 확실한 것은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는 특징을 보여주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상당히 계산에 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능력으로는 이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한 모습으로 여기에 나옵니다. 저기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행동이 의아한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행동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그리고는 금방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야기했던 빌립이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 메시아 당신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라도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하, 신앙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보였던 행동이 나중에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빌립을 성장시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것이 계속 유지되리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학교에 와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내가 뜨거웠던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립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옆에 계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면서 그가 뭔가를 하실 수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은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자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진짜 다루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해? 여러분도 힘든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현대 우리 창업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늘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해봤어? 여러분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계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산해야 돼요. 그러나 계산하면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면
사실은 그래요. 모든 일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또 자세히 살펴보면 피할 길이 있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보다 되는 방향을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보다는 가능한 것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생각의 습관. 안드레가 빌립과 대조적인 사람으로 여기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의 안드레라. 그리고는 그가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랍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모습들, 진취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도 띕니다. 그런 다음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헬라인 사람들이 왔는데 빌립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중간에 낍니까? 안드레를 낍니다. 재밌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보면은 안드레는 마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드레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도적이면서도 상당히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잘 연결해주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주어지면 일이 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안드레를 보면은 참 안드레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을 한번 좀 보십시오. 무리오라는 화가가 이 안드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거죠. 안드레의 십자가 뭐죠? 이렇게, 여러분이 X자 십자가 아닙니까? 그 그림에 보면 X자의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안드레의 모습이 있는데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 아이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방종교 쪽으로는 안드레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안드레가 스코틀랜드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흥미로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안드레가 동방을 책임졌다면 우리는 서방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제일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잖아. 그러니까 안드레는 서방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동방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어떤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안드레를 좀 잘 살펴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드레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빌립과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 안드레가 그 중간에 낍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돌아보다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그것이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이라도 일단 예수님께 내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걸 내놓으면서 스스로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약간 움츠러들이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적습니다.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치 제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할 때 참 나이 많은 권사님이 뭐 이것저것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너무 적습니다. 근데 교회 일하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전부입니다. 이런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는 적은 것에 주의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면에서는 참 섬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은 적은 것이라도 그래도 한번 예수님께 드려보자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보고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가능한 자원을 찾는 거예요.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압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을 시켜서 멀리 구름이 올라오는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작은 구름이 올라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기대하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걸 내어다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빌립이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배워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드레 어떤 면에서는 약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적은 것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면서 주님께 드렸지만은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크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좋은 통찰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적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적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어올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에요.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크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육자로서 지금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 교육전도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 둘러보면 제일 힘없는 사람이 교육전도사예요. 맞아요?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고 사역하고 있네. 제일 힘없는 게 교육전도사예요. 교육전도사. 어린아이보다 더 힘이 없잖아. 그런데 그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니까 제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적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은사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화려함들이 없다고 인해서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꾸 주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 자꾸 그런 면에서 뭐예요?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보니까 그런 배워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교육 전도사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십시오.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여러분 시간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쓰세요. 네. 딱 시간 돼서 움직여. 그러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적은 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그런 포지션이 주어지면 나는 멋있게 할 거다. 천만의 말씀. 미리부터 적은 것에 충성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큰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결해 가는 사람으로 뜨셔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이때, 진짜 세상을 바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일꾼들이 필요한 이때 우리 합신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다 졸고 있지? 아마 영상 보면서 아마 졸기를 수차례 왜 그렇게 길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